6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멈춤 아라비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시절과 감추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홀로 있을 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웃음 짓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그립게 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그리고 더 내 삶이 달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회상하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또 그 아픔을 쓸어내리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들을 지우고 싶어 할까요? 지금은 별로 그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일주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군생활의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제가 군생활 하던 때만 해도 안 갈 수만 있다면 군에 가기를 이렇게 거부하고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죠. 저보다 더 훨씬 이렇게 연세가 많은 선배들은 더더욱 열악한 군생활을 이렇게 즐거워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년의 그런 군생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내 인생에 그 군생활의 시간들을 없애고 싶은 20대 초반에 그 가장 젊고 건강하고 돈을 벌어도 멋지게 벌고 놀아도 멋지게 놀았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원치 않게 군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군생활에 대한 그 시간들, 그 시절들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또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이런 시간들에 버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시집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뭐 시집살이 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옛날에는 반드시 결혼을 하면 하나의 코스처럼 얼마라도 시집살이를 해야 시집의 문화를 익히고 시집살이를 또 그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참 그 시집살이라고 하는 다른 문화 속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문화를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집살이의 시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고생 많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한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약이 되었고 걸음이 되어서 오늘 나를 만든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춘을, 젊음을, 학창시절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더 멋지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큰 뜻과 꿈과 비전과 야망의 큰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시간들은 나에게 시간이 아깝고 빨리 무언가 성취하고 싶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한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보면 힘든 시간들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이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논한 것처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 차라리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 3년과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의 무명 시절.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이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이력을 나열하고 기록을 한다라고 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군생활 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포항에서 직장생활 잠깐 했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감추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 아라비아 광야가 무슨 군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엄청난 회심의 사건은 그의 의식과 그의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아무도 없는 군대 생활보다도 어찌 보면 시집살이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3일간의 캠핑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간의 무슨 극기훈련이라면 그나마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연상하면서 여러분이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으로 가게 했어요. 고향은 익숙한 곳이죠. 편안한 곳이죠. 그러나 그 고향은 그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인간이 육체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그 고향 다소에 그야말로 처박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진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위대한 멈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멈춤. 위대한 멈춤. 여러분, 멈춤은 쉼의 시간이고 무언가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큰 일을 위한 그런 어떤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 쉼표 없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노래를 할 때 쉼표가 없으면 그 노래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쉼표를 통해서 흐름을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멈춤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쉬죠? 언제 쉽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의 이 무명 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고 인간적으로 내가 쾌락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외로움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부경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막으로 그냥 연상하기도 하죠. 뭐 비슷한 장소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의미를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할 때 요 미는 장소를 의미하는 족두사예요.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할 때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말씀을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어떤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집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과 정말 매달리고 정말 절박하고 정말 기도하자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어떨까요? 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새벽에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어요. 너무 풍요 속에 살아가요. 먹고 마시는 일들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차적인 의식주의 고민이 없다 보니까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큰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밥 3끼 못 먹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는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의식주 문제가 기도 제목인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됐고, 주거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됐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는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깊은 고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적인 고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고상한 기도 하시나요? 우리는 나와 관계된 직접적인 불편과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기 쉬운데, 거창하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모든 것들을 다 갖췄고 그의 능력,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들 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탁월한 이방인의 사도요 그런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를 바비르라고 합니다. 바바르, 바비르 같은 어원이죠.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 나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 하고 싶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지금 이 젊은 날 이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힘 있을 때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가끔씩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3년간 방황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불의의 사고로 6개월간 혹은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하고 요양하고 정상적인 일상이 아무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만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무조건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멈춤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후에 왜 아라비아로 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의적 결정인가 아니면 타의적 이끌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고 많은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도 정말로 충분하고 그에게 사도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어떤 면에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의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도 피하고 싶고 누구도 머물고 싶지 않은 그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굳이 인간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게 된 전 과정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끄심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출신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를 다녀오고 광야를 가보고 광야를 경험한 광야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출신을 묻는 경우들이 많죠. 예? 너는 어디 출신이야? 예, 고향은 뭐 강원도 정선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출신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그런 부분들을 막 자랑삼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어떤 직장 생활을 했고 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 출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끌 때에 그 광야의 시간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인큐베이팅의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환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어쩌면 지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 광야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광야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광야가 내 영혼을,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는 힘든 군대 생활이 아니라 그 힘든 군대 생활이 한 사람을 더 성숙시키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통로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영할 일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에요?
광야 출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어디 출신? 광야 출신. 광야 출신입니다. 광야 출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를 반드시 경험하게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그의 습성과 그의 삶의 인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왕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신분의 그런 삶으로 이미 굳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것은 극과 극의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간이 짧은데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말 잘 안 듣는 양무리들을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훈련시켰어요. 광야 얼마나 고독합니까? 쉽겠어요? 왕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목동이 돼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쉽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엘리야 호렙산에서 광야 40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윗 유대 광야에서 10여 년간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끊임없이 그가 머물고 끊임없이 그가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신음해야 했던 그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동굴에서 광야 그 그늘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신음하고 육신적으로 즐거움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일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팽개쳤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떨어뜨렸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가장 친근하게,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도와 성과가 곧 능력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잠시도 멈추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엄청난 열정과 뜨거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세계 선교로 뛰어들었을 것 같지만 그는 뜻밖에도 아라비아라는 침묵의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그의 인간적인 선택 같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라비아 광야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다메섹 회심의 그 놀라운 체험과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소에서 무명으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머물게 했어요. 그 시간 또한 뭐예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시간도 광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 속에 처참하게 버려진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 거야? 나 신학교 나왔고 배웠고 경험됐고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 이유 까닭에 바로 사도 바울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첫째로는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실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가시지도 않았고 마음문을 녹화하지도 않으셨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쓸 거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래요? 기다렸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할 때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방에 막혀있고 오직 하늘만 뚫려있는 공간, 인간의 소음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절 바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적 전통의 소음을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 학자이자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배설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끝없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그 강박함들이 여러분 쉽게 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숨 넘어가는 처절한 실패와 가난과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질병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조금 겸손한 척해요. 하나님 찾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 그래도 하나님이 또 조금 살려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기보다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간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시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사도 바울을 이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왜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대율법학자예요.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가 뭐가 무섭고 뭘 못하겠어요? 그 자존심, 교만함,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사람들은 말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심지어는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어떤 상황의 시간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건강의 적신을 올 수도 있고 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광야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성경은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능한 곳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했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아무 걱정 없이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내온 줄을 믿습니다. 예.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광야로 이끌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의 목적. 광야는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치열한 존재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doing의 문제보다 누구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being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고 바로잡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being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들 우리에게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doing에 대한 뭘 할 것인가, 끊임없는 어떤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것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담즙질의 그런 기질로서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겪을 수많은 박해, 감옥생활,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보낸 깊은 고독의 시간 동안 내면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나가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또 세상의 관심사들 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광야는 머리로 알던 예수가 심장으로 내려오는 시간이고, 드러나는 사역의 가지를 뻗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광야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열심의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냥 분주하게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뿌리 없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목회자의 그런 목회적인 가장 본질적인 고민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 고백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목회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기도응답 많이 받고,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낯설고 생뚱맞은 그런 어떤 단어로 들려질 수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를 지금 강조하니 그러면 다음 달 혹은 언제 아라비아로 이민 가란 말이야? 광야로 가서 캠핑을 다녀오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아웃의 치유책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 갈증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시고 호렙산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멈춘 것은 후퇴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삶의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번아웃의 그런 치유책으로서 광야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짜 연결에서 벗어난 진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SNS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현대인들에게 의도적인 영적 고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인 영적 고립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명의 회복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속도에 쫓기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립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나의 인생 시계를 세상의 표준시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는 재조정의 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질, 나에게 아라비아 광야는 어디이고 무엇이 나에게 아라비아 광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라비아 광야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라비아 광야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아라비아 광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첫 10분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 1시간 세상의 소음을 끄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간의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멈춤 아라비아가 되어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위대한 멈춤 아라비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위대한 멈춤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